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목에서 입에서 막 방언이 막 나오려고 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첫 번째 확진자인 목사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인천의 S교회 러시아 담당 목사님입니다. 그 부부는 러시아권 선교를 위해서 라지에에서 열렸던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귀국하는 길에 같은 부서인 이제 외국어 예배 담당하는 형제인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형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이제 방역본부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 청년이 혹시 자가격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인천에서는 지금 거대한 두려움으로 인천 시민이 들끓고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비난의 수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볼 때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의 시점마다 다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렇게 하나씩 되짚어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어떤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금 흔들고 계시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첫 1차 대유행 때는 이제 신천지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도저히 손댈 수 없을 만큼 거대하게 세력화되어 있는 그 신천지의 실체를 이 코로나19는 한 방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이제 광복절 사태에 즈음하여서 기독교 내부의 근본주의의 문제가 또 드러났습니다. 세상과 소통이 되지 않는 기독교 내부의 근본주의가 우리가 돌이켜봐야 되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4차, 5차 대유행으로 번지게 될 이 오미크론의 사태는 이 정상적인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조차도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덕성의 문제다. 인격의 문제, 목사의 인격과 그리고 한국교회 교우들의 인격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이 코로나19를 끝내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교회를 흔들어대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하게 흔드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흔드셨냐면 빨리 고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 맞는 길은 빨리 고치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것을 빨리 고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래전 야곱의 가정이 심하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사라졌지요. 그리고 2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고쳐진 게 하나도 없이 그 아픔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차 곡식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일정 기간을 생존했지만은 곡식이 떨어져 가는데 기근은 더욱 기세를 높여서 이제 얼마 후에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다급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곡식을 사오라 말했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았고,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깊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도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도 어쩌면 위험에 처하게 되죠. 기근은 더욱 세차게 밀려오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곱은 더 고통스러운 일만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의 가정을 지금 흔들고 계십니다. 왜 흔드실까요? 우리는 결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흔드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가게 되었고, 거기서 놀랍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지금 43장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흔드시는 것은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하여, 이 가정의 진정한 치유를 위하여 흔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흔들리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흔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건강이 몹시 흔들렸는데 지금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 흔들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흔들리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어려운 일로 흔들림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 그런 상황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흔드시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적인 질서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함께 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1차 곡식 여행 때부터 요 지금 43장 전에 42장 때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42장 4절에 뭐라고 야곱이 말하냐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베냐민이 나옵니다. 42장부터. 베냐민은 야곱이 14년 고생해서 얻은, 정말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야곱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공허한 마음과 그리고 특별히 야곱의 부족함을 다 채워줄 것 같은 여인, 그 아름다운 여인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죽었고, 그리고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 그런데 요셉은 사라졌고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을 다 투자했던 이제 요셉은 없어졌고, 이제 그래서 남은 건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 지극정성을 쏟습니다. 얘가 어떻게 되면 안 된다. 이 베냐민이 조그만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거를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른 형제들 다 내보내면서 그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러면은 베냐민은 재난을 면제받아도 되고 다른 자식들은 재난을 만나도 좋다는 말입니까? 이런 야곱의 사랑은 비뚤어진 사랑입니다. 왜곡된 사랑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곡식 여행 돌아왔습니다. 1차 곡식을 갖고 왔는데 거기에서 돈이 들어있는, 자루마다 돈이 들어있는 걸 보고 모두 다 두려워할 때 그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스올은 지옥입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아들 없으면 지옥 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구약교회의 유일한 아브라함의 승계자. 여러분, 이게 야곱인데, 야곱의 입에서 나는 이 아들 없으면 나 지옥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 베냐민은 나의 전부,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생명이야. 그래서 그런 극단적으로
하나님보다도 사실은 베냐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실체가 있어요. 베냐민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죄는 뭐냐? 순서가 바뀐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랑이 들어가 있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 죄는 곧 우상숭배의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모든 삶이 순서가 첫 단추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순서가 꼬이게 되고 인생은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에 빠진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죠. 이 우상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우상이라는 놈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결과 가나안 족속들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그 자식을 우상으로 사랑하고 그 자식을 집착하게 되면은 자식의 그 작은 변화까지도 온 집안을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잘못된 사랑은 자식을 숨이 막히게 하여 결국은 자식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게 만듭니다.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됩니다. 친구에게 집착을 하면은 그 친구도 그 친구에게 또 다른 친구에게 질리게 되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은 결국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엄히 경계합니다. 신명기 4장에 어떤 형상도 조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은 그 앞에 절하게 되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보통 사랑을 넘어서 그렇게 의지했던 사랑, 라헬은 누구보다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남았다고 집착하고 있는 베냐민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최악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리더로서의 모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목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더 특별히 사랑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네가 사람을 의지해? 어떤 사람 있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아? 그런 우상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랑을 하는 것이구나. 사랑은 하되 하나님처럼 의존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혹시 저한테 목사님 나한테 너무 거리를 두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저의 분투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목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냐면 진짜 섬겨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 속에 진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진짜 내면에 사랑하는 건 따로 있어요.
진짜 좋아하고 진짜 의지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믿는 사람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와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냐면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텔레비전을 켭니다. 그 앞에서 나를 위로해 줄 것이 무엇이 없나? 그리고 전화번호를 뒤적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오랜 시간 통화를 합니다. 그로부터 위로가 필요합니다.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취미 생활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거나 그리고 술을 마시거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내면에 진짜 의지하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짜 네 속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상을 분별하는 질문을 가끔은 하라 라고 그분이 권면을 합니다. 그 질문법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당신은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당신 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것만 생각하면 기쁜, 소망이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당신의 우상일 수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새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가는 바로 그게 당신의 우상이다. 둘째, 나는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결국 돈을 많이 쓰는 곳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어디에 많이 쓰고 어디에 많이 투자하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돈을 많이 쓰는 그곳이 이미 우상이 되고 있다. 그것이 우상 숭배다. 또 세 번째 질문,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조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서운하죠. 슬프죠. 슬플 때는 좀 위로받으면 되는데 슬픔과 달리 절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절망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또 다른 계획이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은 실제로는 우상을 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흔들고 계시냐?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흔들리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를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왜 코로나19가 안 끝나냐? 오늘 장로님도 그 기도를 해주실 때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코로나19를 끝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조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끝낼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상에서 돌아와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순서는 지금 바르게 되어 있는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나의 피난처는 어디고 나의 위로자는 어딘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고 계시는가? 우리가 바른 순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순서가 바르게 내 안에 영적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흔드심은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흔드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되는 것은 공동체 의식으로 책임을 지려는 이런 진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우상에 빠져갖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지금 다 몰살당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섭니다.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는 한때 이 집안 꼴 진절머리를 치고 집을 나갔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우리는 그가 집을 나가가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먼저 두 아들이 다 죽고, 또 이제 막내가 자랐고,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며느리 다말하고 행음을 하게 되고 수치스럽게 쌍둥이 아들을 낳았던 그런 유다가 다시 집안으로 2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지금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러 아버지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을 잘 보면은 감동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리고 8절에 걸쳐서 이 유다가 계속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베냐민 안 보내주시면은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애굽의 총리가 절대 우리에게 우리 얼굴 보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8절에도 저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살겠나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공동의 책임의 문제로 느끼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고, 어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고, 결국 이것은 우리의 미래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미래의 문제입니다. 라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갖고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너 왜 막내가 있다고 함부로 얘기해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유다가 7절에 그 사람이 네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너한테 동생이 있느냐, 그렇게 묻다가 갑자기 네 아우를 데려와라, 이런 말을 할 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때 우리는 보통, 아니 베냐민만 자식입니까? 아버지 우리는 자식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따지고 감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유다는 조근조근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감정을 절제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희생을 합니다. 9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는 무엇입니까?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담보가 돼주면 이 사람 망하면 나도 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베냐민 데려오지 않으면 나도 죽을 겁니다. 내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장남도 아닌 넷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어디서 이런 설득력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아들을 잃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 2번이나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느낌이었겠구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결국 설득이 돼요. 유다의 이런 공동체성을 가진 이 진지한 해결의 자세, 이것이 결국 이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지난주 오미크론 이 목사 부부의 거짓말 사태로 계속 분노하고, 어저께 오후까지 사시는 분노가 잘 안 풀리고 하는데,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계속 도전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너도 운이 좋아서 안 걸렸지. 너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너의 교회 성도를 네가 그렇게 자가격리가 너 때문에 된다고 생각했을 때 너도 순간적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에게도 많지 않느냐. 그렇게 저한테 질문이 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하나다. 한 교회가 욕을 먹으면 모든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고, 한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교회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 교회나 너희 교회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누구를 함부로 네가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네가 함부로 분노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많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설교 중에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결국 오미크론이 생기게 된 것도 우리가 부자 나라들이 전부 다 백신을 독점해서 전부 다 맞았고,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백신을, 우리는 3차 맞을 때 백신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거의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도 다음 것이 또 온다는 거예요. 지구촌은 안 하고 공동체인데 부자들이 자기들의 건강만 챙기게 될 때 이 오미크론과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지구촌을 계속해서 어렵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분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유다처럼 이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금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을,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일이 중요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는 종암동 교회연합회가 주최하는 마음의 성탄 트리 점등식이라는 처음 해보는 점등식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북선 경전철 공사로 고대 삼거리에서 더 이상 성탄 트리를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암동 교회 목사님들과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외적인 트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 속에 빛을 비추는 마음의 성탄 트리를 좀 심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첫 번째 대상으로 올해 가장 많이 고생한 성북구 보건소 직원 270명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자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얼마나 그 더운데, 올여름 특히 더웠던 시절에 방호복을 둘러쓰고 뻘뻘 흘리면서 코로나 체크를 하는 그들을 보면서 야, 내 삼계탕이라도 한 그릇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겨울이니 삼계탕 대신에 치킨 쿠폰, 땀을 닦을 수 있는 수건, 그리고 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고급 초콜릿, 이런 6가지 이상의 품목을 다 사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서 전부 다 집어넣고 오늘 그 전달식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지난 3차 셧다운 되었을 때 구청 공무원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억울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셨던 그분의 얘기가 떠오르면서 오늘 지금은 우리가 분노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일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어느 날 회복의 날을 주심을 주님을 의지하여 기대하면서 오늘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흔드실 때 우리가 할 일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흔드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내려놓음의 믿음, 내려놓음의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설득을 했을 때 드디어 야곱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14절에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창세기 35장 베델에서 부흥에 끝나고 한 고백이죠. 엘샤다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사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랜만에 진지하게 기도가 회복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거는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마음으로 베냐민을 지금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평생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냐민,
목숨처럼 소중한 내 아들 보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베냐민을 맡기게 됩니다. 주님,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식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손에 이 아들을 떠나 보내게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굳건한 믿음, 이게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믿음은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네가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빨리 접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또 하나의 믿음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을 때, 네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꾸짖었을 때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 이게 포기하는 믿음이요 내려놓음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야곱에게 필요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부활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초청장을 보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해서 돌려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셔서 더 아름답게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던 한 선교사님이 겪었던 이야기가 벌써 한 30년 전에 이야기로 이제 그 간증이 적어져서 책으로 나왔고 많은 사람의 감동을 일으켰던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섬기던 그 마을에는 파인애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 선교지에 부탁을 해갖고 특별히 100그루의 파인애플을 사왔습니다. 아프리카 파푸아 뉴기니에는 그 정글에는 파인애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몇 년 후에 싱싱한 과일을 나와 자녀들이 먹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으로 이제 품꾼을 고용했고 그에게 고액의 품값을 주고 파인애플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3년이 되었고 이제 얼마 후에는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파인애플이 열릴 시점에 그 밭에 가봤더니 놀랍게 영글었던 파인애플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전부 다 도둑질을 해간 것입니다. 너무 분노하였고 너희들이 이 도둑질을 그치지 않으면 병원문을 닫겠다. 일정 기간 실제로 닫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열긴 했지만 원주민을 향한 증오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도둑을 잡으려고 숨어 있다가 잡았는데 잡고 보니 바로 파인애플을 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 정글에서는 심은 사람, 누가 심었느냐? 그 모든 물건은 심은 사람의 것이라고 생떼를 부렸고 억지를 부리면서 이 파인애플은 자기 거라고 오히려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마침 안식년이기도 해서 이 지긋지긋한 땅 떠나야 되겠다 하고 안식년 기간에 어떤 예배에서 선교사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6장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돼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돌려주리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오히려 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돌려주실 텐데 내가 너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살았구나. 선교지로 돌아왔고 그는 그 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 밭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밭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도 원주민들은 계속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그러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훔쳐가도 가만히 있어요. 그때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셨나 봐요. 아니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훔쳐가도
그렇게 인자한 얼굴로 쳐다보니까요. 근데 궁금합니다. 선교사님 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묻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이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이 밭은 제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청년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아니, 그럼 그것 때문에 지난번 돼지 사냥을 나갔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인가? 그 얘기를 집에 와서 합니다.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우리가 유산이 된 게 아닌가? 우리 자식이 아픈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들에게 거룩한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이 원주민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집단 회개를 하고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 누르고 흔들어서 그들의 영혼도 변화시키시고, 이제 파인애플이 열리는 그 계절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따먹으면서 매번 축제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흔드실까요? 왜 자꾸 흔들어대실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속의 우상은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 순서를 바꾸어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 앞에 나아가라. 그리고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들마다 체험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